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잘 모르는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실질적인 영적인 교훈을 주는 지파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던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 절반이라는 뜻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았고 또 절반은 루벤 갓 지파 더불어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요, 서로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성공적인 이야기이지만 다른 하나는 신앙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한 번은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또 한 번은 신앙적으로 실패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오늘 이 밤에 한번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반부는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성공적인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힘겨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교과서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과서 같습니다. 자, 일단 그들의 싸움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또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두 지파 반과 또 하갈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안의 이 병력은요 겨우 44,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과 싸워야 했던 이 하갈 사람들은, 하갈 연합군들은 병력이 엄청났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만 10만 명이었고 그 외에 전투에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최소한 하갈 사람들은 그 최소한 인원이 15만 명 내지 한 20만 명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5만 명도 안 되고 상대방은 그들의 1,500배가 넘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이 병력만 따져도 정말 압도적인 열세였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 전투력이 더 뛰어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 족속은 이 아라비아 전역을 누비던 아주 강력한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낙타 부대를 앞세워서 사막을 빠르게 질주하면서 적을 기습하고 또 숙련된 전술로 싸우는 아주 막강한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 정착을 시작한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전쟁이 아니라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양을 기르며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전투 훈련이나 경험이 하갈 족속에 비하면 너무나 일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와 이 거구의 씨름 선수가 맞붙은 장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 두 지파 반과 같은 절망적인 전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 단절 혹은 가정의 위기, 또 예기치 못한 이 질병,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싸움 같은 그런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 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내용이 나옵니다. 5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하갈 용사들 최소한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그 더 이상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결과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자신을 맡겼다고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여러분 그 캐나다하고 그 미국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가본 적이 있을 텐데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폭포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엄청나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큰 폭포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갔었는데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거기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잃어버렸어요. 멋있게 찍은 사진을. 그게 제일 미국 유학 시절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풍광의 장면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 폭포가 정말 웅장한데요. 자, 오래전 그곳에서 외줄타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타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타고 잘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와, 정말 잘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요, 사람을 업고도 이 외줄타기로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 믿는다고요. 박수 치면서 막 믿는다고요. 그때 이 외줄타기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업어서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 머리로만 믿은 것이지 진짜로 믿은 거 아닙니다. 진짜로 믿었다면 탈 수 있죠. 그 사람이 업혀서 폭포를 건널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건강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의 재산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보다 그 인원수가 3배나 많은 적군이 있었고, 게다가 이 무기라든지 또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전투 경험이라든지 이거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의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싸울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그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결단인데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막강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확실하게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으로 그 싸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그냥 항복하고 말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말로만 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싸움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먼저 걸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나의 길이 되고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승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나 내 형편을 보건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때 우린 비로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답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의심의 모든 것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요, 분명히 인간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싸워봤자 분명히 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판단,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자신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싸움에 나설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깊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의뢰가 그들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적인 의뢰는요, 이 전투 중에, 싸움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여기 혹시 펜 있으면 밑줄 그고 별표를 쳐야 할 그런 말입니다. 싸울 때. 자, 언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싸움이 한창일 때요. 칼날이 부딪히고 피가 막 튀고 생사가 오가는 그 절박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싸움하느라고 정신도 없었을 텐데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싸움이 한창일 때 우리는 너무 정신도 없고 마음이 조급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죠. 당장 눈앞에 매달려서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전략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보다는 내 경험에 의존해서 반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행동은 즉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가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학원에 보내거나 잔소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중심에 이런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신앙이죠. 기도를 미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싸움 중에 기도하는 것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싸움 중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눈에 지금 피가 막 튀기고 칼날이 오가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신없고 바쁜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막 행동하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전쟁이 이 한 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실이 무겁고 마음이 눌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할 겨를이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그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지금은 싸우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싸움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진행되는 바로 그때 가장 치열하고 절박한 순간에 하는 것, 그때 가장 적절한 기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응급실 의사가 환자가 심장이 막 멈춰져 가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급한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순간에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밤 이 금요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 싸움 한가운데서 주님께 전심으로 의뢰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인 의뢰와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은 분이십니다. 옛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옛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 중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인간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이 성공 이야기는 전혀 다른 비극적인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은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한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토록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왜 그들은 다른 길로 걷게 되었을까요? 이 시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믿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숨긴지라. 자, 성경은 그들의 실패 원인을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간음하듯 섬겼다.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간음하듯.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몇 절 앞에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면서 큰 승리를 얻은 장면을 봤는데,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기도하며 승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가득 채웠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어쩌면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요단 동편의 이 비옥한 땅에서 이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거의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이 경각심이 무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안정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스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용맹하게 싸워 승리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사를 걷고 부르짖던 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지고 배부르니까 서서히 점점 식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던 그 기도의 자리가 무뎌지니까 그들의 삶도 그들의 영적인 싸움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젊은 날에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셨습니까?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캠프파이어 많이 하죠. 이 캠프파이어 하면 그것에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캠프파이어 준비한다는 아주 당당한 명분으로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불을 피우는 그 장면 정말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렇게 캠프파이어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캠프파이어 밤새도록 이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도 여러분 아침이 되면 재만 남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죠. 아무리 큰 불이었다 할지라도 그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 불씨를 계속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계속 장작을 넣고 필요하면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죠. 때로는 뭐 휘발유나 석유를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캠프파이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불씨를 꾸준히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에만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 뜨거웠던 그런 믿음의 열정, 하나님과 또 서로 교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과거의 그런 믿음이 있다고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지켜져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가 구했던 지혜도 다 주셨습니다. 일천문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웅장한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의 이런 시작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은 점점 이제 평안해지니까 믿음이 식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을 허용하고 심지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시작도 그럼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사실 영적인 현실입니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적 같은 승리를 누렸지만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비참한 패배와 포로가 되는 이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온도가 식어져 버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과연 몇 도쯤 되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현재 식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혹시 다시 불 붙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음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란을 넘어선 영적인 불륜,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편이요,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육적인 간음이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긴 그 땅의 신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성공 그리고 쾌락을 상징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은 비옥한 땅들을 차지하고 또 가축이 번성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전쟁보다는 농사와 경제의 안정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떠나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안정과 번영으로 그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안함이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삶이 그들의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대신 안위를 선택했는데, 물론 싸울 때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평안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풍요는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큰 죄악이 아니라 작은 안심에서 시작됩니다. 큰 죄악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안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제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 이제 다 이루었지. 이렇게 마음을 놓을 때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온도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평안은, 또 육신의 평안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는요, 3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때,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과 학업이 더 귀해 보일 때, 또 스펙이 더 간절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만족이 더 중요할 때, 내 체면과 내 사람들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 안에서 우상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유단 동편의 지파의 뜨거운 기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어졌습니다. 기도가 멈추자 믿음이 식었고, 또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 우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도가 멈추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막 밀물듯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뭔가가 들어오는데, 반드시 뭔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그 빈자리를 막 채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그 마음속에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작은 바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작은 아세라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아세라가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기도가 빠져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그런 우상들로 채워진 것은 아닐까?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상은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상을 밀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상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깨어 지켜야 할 이 불씨와 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싸움 한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안해졌을 때 믿음의 온도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실패를 맞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믿음의 불씨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비록 우리 눈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싸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의 기도 자리를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